예, 우리 전도서 3장 같이 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것 없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네. 또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케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그랬습니다. 7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7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7장 2절.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이것이 곧 모든 사람의 결국이라. 이에 산자들은 이를 각각 마음에 둘지니라. 예. 자, 여러분이나 저에게 앞으로 1년 후에 혹은 2년 후에 분명하게 일어날 어떤 일이 있다. 분명하게 일어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분명하게 일어날 것을 알면서 그 일을 대비하지 않고 산다.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1년 혹은 2년 후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일어날 일이에요. 너무나도 확실하게 일어날 일이에요. 이 일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거를 알고 있으면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도 준비를 하지 않고 살았다.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 우리 이 인생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일어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뭐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일어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한 번 죽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죠? 기정사실인데 우리가 70년을 살다 죽는다 날짜로 계산을 해봤더니 25,550일 사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근데 우리 이제 임 선생님이 80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29,200일을 사신 겁니다. 29,200일. 뭐 얼마 안 되는데 머리가 허해지셨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 번은 다 죽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도서 기자가 이 솔로몬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뭐라고 쓰느냐 하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이것이 곧 모든 사람의 결국이라. 모든 사람의 결국이에요. 네? 그래서 산자들은 뭐 하라고요? 이것을 각자의 마음속에 두라. 저나 여러분이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너무나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몇 년 살 거다를 내가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이제 이 생명을 가진 모든 생명체에게는 life expectancy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하는 어떤 수명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평균적으로 사람은 7, 80을 산다. 그런데 사람과 가장 친한 친구가 뭐라 그래요? Man's best friend? 예, dog이라고 그러죠. 근데 개들은 70, 80 같이 좀 살고 싶어도 개 수명은 평균 수명이 몇 년입니까? 예? 개는 아무리 오래 살려고 해도 30년 넘게 사는 개가 없습니다. 한 20년 살면 다 죽어요. 이렇게 어떤 종류의 생명체이든 종자들이 가지고 있는 life expectancy, 이제 평균 수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명이 다하면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는 정말 건강하게 살아서 나는 1000년까지 살 거야. 아무리 건강한 음식을 먹고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하고 아무리 최고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살아갈지라도 몇 년이면은 우리가 그 사람이 죽을 거다라고 기대하죠? 7, 80. 그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런데 이제 정말 이게 이제 평균적으로 잡으면 7, 80입니다. 지금 이제 60년대에는 한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65세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여자분들은 80이 넘어야 한 82세 정도가 됩니다. 82세.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지금. 82세. 여러분 82세. 그 다음에 남자분들이 조금 덜 살더라고요. 75세, 76세 이 정도 삽니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수명이 다 하는 겁니다. 건강하게 사시던 분들이 아주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사시던 분들이 수명이 딱 되면 식사 잘 하시고 주무시다가 그냥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주 건강하게 이렇게 사셨는데 기도하시다가 기도하는 모습으로 가신 분들이 있어요. 응? 수명이 다 한 겁니다. 이게 수명이 다 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제 이 수명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내 인생을 몇 년 동안 이 땅에서 살 것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70, 80을 결정할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자, 종이를 한 장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한다. 내가 몇 년 살 건지 내가 결정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세요. 그냥 마음속으로 정해보세요. 여러분, 나 영원히 살고 싶어. 이렇게 마음 먹지 않은 사람 혹시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나의 수명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 영원히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겠느냐고요. 여러분 7, 80 있다가 나 죽을 거야. 이렇게 결정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출생하는 것도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었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도 내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이게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너무나 분명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정말 낮아지고 겸손한, 그리고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서 그 주인을 바르게 이렇게 대접하면서 살아야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 12장 한번 가서 보실래요? 1절 한번 봅시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나게 없다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라? 주인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죠? 너를 창조하니까 누군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3절 보십시다. 13절. 모든 일의 결국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뭐라 그랬어요? 본분이다. 여러분, 사람의 본분. 사람은 자기의 본분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기의 본분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잖아요, 지금. 네? 자기의 본분이 뭔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사람의 본분이 뭡니까? 나의 창조주가 누군지 그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겁니다. 그분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분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인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출생하는 것도 우리가 결정하지 못해요. 또 우리가 이 세상에 몇 년을 살 것인가도 우리가 결정하지 못합니다. 결정하지 못해요. 이거를 정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정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주인이신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신 겁니다. 70, 강건하면 80이라고 정해 주셨어요. 인생을 70, 80 살다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70, 80 살다가 죽으면 그걸로 끝이냐? 그걸로 끝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70, 80 살다가 죽으면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냐? 더 이상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거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안다고 해도 내가 죽고 난 후에 그 영원한 세계를 바르게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다. 죽으면 그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를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냐면 이제 이게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인데 이게 이제 마태복음 22장에 가서 보면 이 부활이 있다 없다 이제 이런 거 가지고 뭐 부활이 있네 없네 그러면서 이제 잘못 알고 있는 이 사두개파 사람들, 이 사두개파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니네가 성경도 모르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이 오해하는 거다, 오해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2절에 보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셨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조상,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는 얘기죠. 이삭이 살아있다는 얘기죠. 야곱이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없을 뿐이에요. 그냥 이 땅에 없을 뿐인데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70, 80 이 땅에서 살다가 그냥 죽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오늘 우리 이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이 말씀을 좀 심각하게 우리 생각합시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짧은 인생을 사는 요 70, 80 요 과정이 우리가 죽고 나서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이제 뭐 저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보다 더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죠? 정말 우리는 이제 죽으면 끝나냐?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원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전도서 3장 1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안 주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지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알아야지 될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땅에서는 선택할 것들이 많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겁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늘 선택하면서 사는 거죠. 많은 것들을 선택하면서 사는 겁니다. 많은 것들을 선택하면서 여러분들이 살게 되는데 그런데 영혼에 대한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영혼에 대한 선택은 뭐하고 뭐?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영원히 살 이 천국이냐 지옥이냐라고 하는 이 결정은 우리가 이 짧은 기간, 우리가 사는 이 기간 동안에 결정이 다 되는 겁니다. 여기서 결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영원히 결정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제 우리의 육신을 이 땅의 장막집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 이 건물이 무너지면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육신이 죽으면, 우리의 육신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하늘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싫어도, 아무리 싫어도 죽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죽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한 번 다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죽고 나서 이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고 이 영원한 세계로 이어지게 되어져 있는데, 이제 저희 아버님이 임종하실 때 보니까 이제 이 새로운 세계를 보신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계속 이 말을 반복하시더라고요.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세계가. 여러분, 죽음은 새로운 세계, 영원한 세계로 이어지는 관문이에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영원한 세계, 이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어디에서 보낼 거냐라고 하는 이 결정을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떠한 삶을 선택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은 이겁니다.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없다, 이러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하나님 없다. 여러분, 이제 공산주의 사상은 유물론 사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 없다 그래요. 하나님 없다. 이 볼셰빅 혁명 때 이제 이 모스크바에서 이제 이 공산당, 이제 이 공산당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이 집회를 크게, 이 붉은 광장에서 집회를 하는데, 어떤 젊은 공산당원이 올라가서 막 이제 이 연설을 하면서 말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하늘을 보십시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다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젊은 공산당 친구가 무슨 질문을 했냐면, 하나님이 보입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니요, 안 보입니다. 그러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공산당 젊은이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면,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많은 그 사람들이 거기서 그냥 환호성을 지르고 막 모자를 집어 던지고 하나님 없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중년 신사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군중들을 이제 조용히 시키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젊은 공산당원의 브레인이 보입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근데 이제 몇몇 사람이 아니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중년 신사가, 그러므로 이 사람은 뇌가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낄낄대고 막 웃었어요. 또 한 번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정신이 보입니까? 조용해졌어요. 몇몇 사람이 아니요, 이러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정신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 보이는 거하고 존재하지 않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안 보인다고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안 보이면 다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영의 세계가 우리의 눈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늦게 오면 하나님보다 높은 거예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여서 안 계신 겁니까?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안 보여서,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겁니다. 자, 이 교회 바깥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이해가 갑니다. 교회 바깥에 있으니까, 진리를 듣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 그랬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 읽어도 여러분, 교회를 엄마 뱃속에서부터 평생 출석을 해도 성경 공부를 열심히 쫓아다니고 교회에서 자기의 몸을 불사를 정도로 많은 봉사를 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전도서 기자의 이 솔로몬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일어나는 그 일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확실하게 일어나는 일, 분명하게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아무에게도 이거는 건너뛰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됩니다. 다 일어나요. 근데 어떤 사람의 마음에 이게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느냐면 마음이 높고 교만한 사람, 악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시편 기자는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세요.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다고 그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 하나님이 누구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거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래요? 뭐 석가도 해탈했다 그러고, 응? 이슬람에서는 알라가 신이다 그러고, 응?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종교들이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 신을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신이 있다? 그러면 누가 진짜 신이에요? 네? 힌두교에는 신이 너무나 많잖아요. 네? 이렇게 너무나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러면 누가 진짜 신이냐? 여러분 유대인들은 유대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같은 구약 성경을 사용하는 것 같은데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 계시다 막연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정확하게 그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리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 어떻게 믿어? 이러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그분이. 아시죠? 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명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안 믿는 것뿐이에요. 부정하는 것뿐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서 핑계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과 그분의 능력을 그의 만드신 만물 가운데 디스플레이해서 보여서 아무도 핑계치 못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냥 하나님이 없다고 억지를 쓰는 것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니네가 그렇게 억지를 쓰면서 야, 하나님 안 보인다. 우리가 어떻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분이 누군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 딱 시켜서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는데 그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모세가 호렙산에 40일 잠깐 가 있는 동안 사람들의 마음이 싹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를 이끄신 그 하나님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빨리 신 하나 만들어라. 그래서 만든 신이 뭐예요?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 그러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걸로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형상화. 눈에 보이는 걸로 이게 하나님이야, 저게 하나님이야.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하나님이 쫙 나타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저와 여러분이 한순간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죽어요. 죽습니다. 우리가 영화된 몸을 가지지 않는 이상 우리가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보게 되면 살아남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랬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보고 싶어 했잖아요. 한번 하나님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내 얼굴을 보고 살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내가 지나갈 때 내가 너를 가려놓고
내가 너를 지나가면 너는 내 등을 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사람이 없습니다. 예?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가 변형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우리가 얼굴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보고 살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겁니다. 예?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겁니다. 사람이 돼서 오신 거예요. 사람이 돼서 오셨어요. 사람이 돼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아니 그전에는 하나님이 보여야 믿지, 안 보이는 하나님 어떻게 믿냐? 하나님께서 이제 보이는 형상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에게게? 아,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어? 네가 사람이지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잖아요. 에? 표적을 보여봐, 표적을 보여봐, 표적을 보여봐. 그러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하나밖에 없다. 무슨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응?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하나님인가? 이거를 인간 예수, 응? Person of Jesus Christ. 이 예수라고 하는 인성을 가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능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를 안 보여주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믿어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보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여호와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이제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한다.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게 거룩한 이름이니까 이거를 프로나운스를 안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냐?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전부 하나님의 이름이 딱 나오면 그거를 전부 아도나이 이렇게 고쳐서 읽었단 말입니다. 고쳐서 읽었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그렇게 흐르면서 이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그러면 어떻게 발음을 하는 거지? 이게 그냥 그 제사장들 이 사람들만, 자기네들만 모세 이후에 이 특별한 이 그룹들만 이제 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는지 이거를 알면서 자기네들끼리만 이렇게 쭉 비밀로 지켜오다가 이제 이 마소라 학파의 어떤 그 랍비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그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서 비밀 가르쳐 줄게. 유대인들 가운데.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라고 발음하는 거야. 뭐 이렇게 이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소라 학파들은 또 왜 그렇게 했느냐면 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히브리어를 공부하다 보면 히브리어는 모음이 그 나중에 마소라 학파의 사람들이 모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 만들어서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자음만 있는데 그 자음을 가지고도 기가 막히게 발음을 해요. 이제 초등학교 수준의 사람들은 모음이 있어야 발음을 하고, 저 같은 사람은 모음이 있어야 히브리어를 보고 발음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이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이렇게 딱 보면 모음이 없어도 그냥 다 발음을 합니다. 되게 신기해요.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이름은 자음 네 글자, 자음 네 글자. 요거를 테트라그라마톤이라 그래요. 테트라그라마톤. 근데 이 자음 네 글자가 이게 딱 나오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발음한다고요? 아도나이. 아도나이. 근데 그 아도나이에 들어가는 모음이 있습니다. 그 모음을 이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하는 이 네 자음 사이에 끼니까 여호와 이렇게 예호와 이렇게 발음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이렇게 알고 있다. 이제 우리말 성경에도 여호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에는 여호와 이렇게 발음해 놓은 영어 성경이 아마 없을 겁니다. 킹 제임스는 어떻게 해요? 킹 제임스는 이 아도나이 요거를 캐피톨 레터로 전부 LORD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그래서 캐피톨 레터로 LORD 이게 딱 나오면 이거는 하나님의 고유 이름 여호와구나 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LORD 소문자하고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anyway 지금 근데 이제 이 자음 네 개를 발음을 하면 정확하게 야훼다 이렇게 하는 학자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음인데 모음 역할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발음을 하면 이야우에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야우에인데 이야우에를 빨리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야우에를 빨리 하면 야훼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거는 우리가 천국 가야 하나님 이름을 어떻게 발음하죠? 야훼가 맞나요? 여호와가 맞나요? 그러면 그때 이제 분명하게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구약에서 야훼, 구약에서 여호와라고 부른 이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시냐? 그분이 누구시냐? 여러분, 그분이 누구시냐를 알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에 분명히 나타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신약에 나타나셔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름을 뭐라고 부를 것이다. 이미 이름을 뭐라고 부를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이름이 뭐냐면 우리말로는 예수, 헬라 말로는 예수스, 히브리 말로는 여호수아, 아람 사람들은 예슈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예수라고 부르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이름 부르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는 구원하시는 여호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말이에요. 야훼는 구원이시다. 구원하시는 야훼.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요한복음 1장 가서 보십시다. 자, 1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뭐라고 나왔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그 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드러내신 겁니다. 나타내신 겁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니, 하나님 보여줘 그래서 하나님 보여줬더니 아예 하나님이 뭐 그래, 네가 무슨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교회 바깥에서의 현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교회 안에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복음은 누구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지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정말 예수를 믿게 되면 그러면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본질이 변하는 겁니다. 본질이 변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도를 닦아가지고 조금 더 나아지는, 훈련이 되어져서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거는 본질이 변한 게 아니에요. 본질이 변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자, 본질이 바뀌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저는 그렇게 이제 많이 보지는 않았는데 제 아내가 지난주에는 이렇게 쭉 일을 하면서 C 채널에서 그 목회자들이 굉장히 이 헌신적으로 사역하는 목회자들을 이렇게 다룬 그런 프로그램들을 중간중간 제가 이렇게 몇 개 봤어요. 봤는데 참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면
여러분, 이 목사들 세계에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이게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뭐냐면 서울에서 교회를 크게 하면 축복받습니다. 하나님의 블레싱을 받습니다. 응? 그래서 이 지방에서 이렇게 시골에서 조그만 농촌교회나 어촌교회나 이런 교회를 하면 이게 복을 못 받았다. 목사도 이게 복을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교회들은 대부분 어떤 걸로 사용이 되느냐 하면 그거보다 더 나은 서울이나 조금 이런 그 광역시들이나 이런 도시에 조금 더 크고 나은 사람들의 표현으로 그런 교회의 목사로 가기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에 가서 몇 년 이렇게 있다가 다른 데 좋은 데가 나오면 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 참 이제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이제 저도 한번 많은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어떤 분은 아무도 가지 않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자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산골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 한 집을 가려면 한참 걸어가야지 돼. 몇 시간을 걸어가야지 돼. 산을 넘고 그래서 한 가구가 나오고. 근데 그게 여러분 옛날에 지은 거기 때문에 어떤 데는 가니까 폐허가 돼서 없는 거예요. 이제 지도에는 집이 하나 있어서 찾아갔는데 가보니까 없는 거야. 근데 거기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보니까 집이 한 채가 있어. 근데 할머니 혼자 살고 있어요. 예수의 예자도 들어보지 못한 할머니야.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20년을 그런 산골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독거노인 비슷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 밥 해주고 옷 갖다 주고 그러면서 그것을 선택한 거죠. 그죠? 그것을 선택한 겁니다. 예수 믿으면 바뀌어지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서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본질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제 나 중심에서 더 이상 나 중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든 것이 다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 내가 중앙에 있어야 돼. 내가 센터에 있어야 돼. 내가 중심이야. 나! 모든 것이 나를 위해야지 돼. 나를 위해야지 되는데 나를 위하지 않는다 그러면 삐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높아져야지 돼. 내가 드러나야지 돼. 내가 영광을 받아야지 돼. 내가 인정을 받아야지 돼. 내가 유익해야지 되고. 나예요. 나. 내가 즐거워야지 되고. 응?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더 커야지 되는데.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내가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널 몰라. 도무지 몰라.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참 이 무서운 표현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표현인데
우리는 정말 천국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주여 주여 열심히 봉사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랬는데 예수님이 난 너 몰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그 내용이 이제 누가복음 6장에 가면 나오는데 같은 컨텍스트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6절을 보니까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복음 앞에 다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불렀어요. 그런데 내 자아가 우상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뭐가 우상? 자아가 우상.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내가 아직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아직 주인인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내용도 너무나 잘 알아. 성경의 내용도 빠삭하게 알아. 그런데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예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되시지 않으면,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내 머릿속에 많이 가득 담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이제 따라야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과 이제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실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내가 주인 돼서 살던 그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입술로 회개하는 것, 입술로 회개할 수 있어요. 입술로는 잘못했습니다. 뭐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삶이 돌이켜지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면서 포러너로, 예수님의 포러너로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준비하면서 이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제 요단강에서 막 세례를 주고 하면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세례 베푸는데 오니까 그들을 보면서 한 말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으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제 도끼가 또한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이게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저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뭘 보고 알라는 거야? 열매를 보고 알아라. 열매를 보고 알아라. 열매를 보고 알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보고 알아라 라고 하는 건데,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이 변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 선택하는 것들이 다 뭐에 의한 건지 아시죠? 여러분의 가치관에 의해서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 다 여러분의 가치관에 의해서 선택이 되는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이면 나의 자아가 우상인 거예요. 그 말은 아주 쉽게 여러분들에게 표현을 하면 자존심이 우상인 겁니다. 응? 자존심. 이 자존심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못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왜 순종을 못하냐? 뭐 때문에 그래?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죠? 종이 나가서 열심히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왔습니다. 종이 들어오면 주인이 밭에 나가서 야 수고하고 애썼다. 이제 들어와서 쉬고 내가 차려놓은 이 밥 좀 먹어라. 이러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열심히 수고하고 들어온 그 종에게 또 뭘 시켜요? 발도 씻겨야지 되고, 그 종은 그잖아요. 그죠? 주인의 밥도 차려줘야지 되고, 종이 권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내 자아가 죽어버리면, 내 자존심이, 내 자아가 주인의 보좌에서 내려와 버리면,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지 못할 하나님의 말씀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주인의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굴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뭘 위해서 살죠? 내가 주인이면 가치관이 뭐가 더 중요해?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70, 80 살다가 죽으면 그걸로 끝이야. 그러면 가장 현명한 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아니 70, 80 살다가 끝이야. 더 이상 없어. 그걸로 모든 게 다 끝나. 그러면 여러분 그 70, 80 살다가 끝나는 인생인데 내가 남을 위해서 살았다. 누가 알아줄 거야 그거를. 내가 손해본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70, 80 살다 그걸로 끝나는 인생이라면 철저하게 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최대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다가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내가 아직도 주인이 되고 중심이 된 삶은
가치관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겁니다. 그것이 그냥 저절로 나오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거야. 육신의 소욕을 따른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세상의 대중문화를 따라가는 겁니다. 눈에 좋게 보여지는 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유행을 따라가는 거예요. 유행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명예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응? 다른 사람의 인정받는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안 하고는 둘째 문제.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돼. 사람들. 만약에 우리가 그냥 70, 80 살다가 그걸로 끝난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현명한 겁니다. 현명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으로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계십니다. 핑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면 그리고 내가 나의 인생을 결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로도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나의 주인이 분명히 계세요. 그 주인의 뜻을 따르는 것이 최고로 현명한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주인께서 우리가 영혼을 어떻게 살 것이냐를 뭘로 결정하느냐?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그 주인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냐, 안 살았냐? 이거 가지고 결정하는 거예요. 주인을 제대로 알아보고 정말 그 주인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 대접해드리고 살았냐, 안 살았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게 아직도 천국과 지옥 하도 말을 많이 듣고 말이지 천국 있다 그러고 지옥 있다 그러고 그러는데도 이게 감이 잘 안 잡힌다. 그런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내가 지금 이 세상의 일을 가지고 너에게 얘기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늘나라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믿겠느냐? 그런 말씀 하셨죠, 그죠? 네? 자, 이제 천국이 어떻다? 천국은 이런 데야. 그러면서 성경에서 잠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잠깐 그냥 살짝. 네? 근데 천국을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가 있잖아요. 가서 그 천국을 딱 가가지고 야, 천국이 이렇구나. 이걸 보고 오기 전에는 이게 참 천국이 어떻다라고 얘기하기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우리에게 감이 잘 안 올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 아직도 미개한 지방이 있죠. 그죠? 네? 아마존 지역 그리고 더 파푸아뉴기니 이란자야 이런데 그다음에 또 아프리카 중에서도 부시맨들이 어느 정도 개화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부시맨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응?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가 이 살아가고 있는 이 문화 중에서도 이 스마트폰으로 하는 거, 컴퓨터와 인터넷 이야기를 이 사람들에게 해주면 이해가 갈까요?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그 십자가의 도 이야기를 하면서 하신 말씀이지만, 이거를 이제 천국에 관한 걸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 그것이 뭐예요? 천국이죠. 에?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세상에 그런 게 우리가 천국 얘기 아무리 해줘도 지금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는 어려운 부분인 겁니다. 이거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 이상 천국에 대한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팍 박히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스스로 진단하십시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근시안적인 사람이에요. 자, 이제 근시안적이다.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란 얘기죠. 그죠? 네. 이게 멀리 내다보지 못하면 뭐가 문제냐면 그때를 준비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때를 준비할 수 있어야지 되는데 그때를 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인지 저런 사람인지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그냥 미래에 대해서는 don't care. 그냥 지금 즐거우면 돼. 지금 내가 좋으면 돼. 지금 이 순간이 좋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뭔가에 중독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냥 그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거. 응? 순간 자기를 즐겁게 해주는 그거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조금 지혜로운 사람들은 10년을 내다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10년을 내다보고 지금 막 준비하는 거예요. 10년 내다보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 10년을 내다보고 준비하는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50년을 내다보고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혼을 내다보고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영혼을 내다보고 준비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전도서 읽어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잔치집보다 어디에 가라고요? 초상집에. 왜? 그리고 이 일을 각자 마음에 품고 있으라 그러잖아요. 왜? 결국 이렇게 될 거니까. 결국 이렇게 될 거니까.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있다 여러분이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확실하게 10년 있다 죽는다. 근데 그 죽음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살았다. 어리석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죽는 거 정해진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뿐이에요. 그런데 수명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졌다고 그랬잖아요. 정해진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이 몇 년 살다 갔어요? 123년?
122년? 그런데 평균 따져보니까 평균 한국 사람들의 경우 7, 80이 맞아요. 일본 사람들이 조금 더 오래 살더라고요. 왜 그런지 몰라. 7, 80이에요. 7, 80. 사람이 70을 살고 강건하면 80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명이 다 하면 가는 겁니다. 정해진 거예요. 정해진 거. 그런데 그 후에 분명하게 다른 세계가 있잖아요.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겁니다. 그 영원한 세계를 준비해야지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이렇게 언젠가 너무나도 확실하게 일어날 이 사실, 언젠가 너무나도 확실하게 일어날 일인데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한다? 준비한다.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영혼을 결정하는 겁니다. 자,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인류의 종말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류의 종말은 옵니다. 여러분 90년대부터 80년대부터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다큐멘터리 하나 이렇게 보다 보니까 80년대부터 여러분 사람 몸에 칩 넣는 그런 거를 이렇게 은연중에 홍보하기 시작했어요. 90년대 들어와서는 더 많은 영화들 속에 사람 몸에 칩 집어넣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는 더 많아요. 칩을 넣는 거. 여러분. 이거를 서서히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 칩 넣는 게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이게 모든 생활면에서 편리하게 만드는 거다. 그러면서 이 사람 몸속에 칩 넣는 것이 이제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되도록 이게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서서히 이런 생각들을 집어넣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점점 이런 생각들은 더 보편화되어져 가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그거는 좋은 거야. 왜 사람 몸에 칩을 넣어야지 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거는 누구도 그런 뭐 007에 누구도 넣고 뭐 누구도 넣는데 그거 좋은 거야. 그러면서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자, 성경대로 갑니다. 성경대로 가요.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인류의 종말은 올 겁니다. 자, 인류의 종말이 오기 전에 여러분의 개인의 종말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개인의 종말을 맞기 전에 인류의 종말이 먼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말은 오는 거예요. 종말은 오는데 이게 너무나 확실한 겁니다. 그런데 이 확실한 앞으로 일어날 이 일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이 오든 인류의 종말이 오든 종말이 오고 나면 우리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죽었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 그것으로부터 영원한 세계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을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영혼의 세계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으로 결정을 짓고 있는데 내가 지금 당장 끊어야 될 것이 뭔가? 우리의 목적과 가치관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하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서 막 열심을 내고 활동하고 일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목표를 두고 막 달려가는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가치 없는 하찮은 일이 되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일들은 다 하찮은 일이에요. 이 세상 지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들이 영원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하게 사는 겁니다. 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영원을 살기는 사는데 이게 형벌, 지옥 형벌. 여러분 자꾸 이거를 애써서 지옥이 없다, 지옥이 없다, 지옥 그런 거 없다. 아무리 우리가 부정해도 있는 거를 없다 그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옥은 있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게 지옥이 있습니다. 거기는 불못이에요. 뜨거운 곳입니다. 그런데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입니다. 아직도 내가 주인 돼서 살고 있으면, 여러분 성경 지식 많이 알고 있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교회 생활 오래 했다? 소용없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내가 예수님의 권세, 그분의 authority, 그분의 주권 앞에 굴복했느냐, 이 문제예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느냐, 그분이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구약 성경에 예언해 놓은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해서 우리 손에 그 증거를 쥐어주신 겁니다. 이거 가지고 믿으라고.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는데, 이 증거 앞에 우리가 아직도 굴복하지 않으면, 그분이 아직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지 않았으면, 여러분 한시가 급한 거예요. 영혼을 준비하는데 내가 뭘 버려야 할지, 지금 당장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이 뭔가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후부터 내가 새롭게 취해야지 될 행동들이 무엇인지, 내가 새롭게 취해야지 될 것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자처럼 여러분 미래에 분명히 일어날 일, 저와 여러분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과 동시에 우리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영혼을 지혜롭게 잘 준비하는 우리 예담교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